내 행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5일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축하 공연 가운데 한 공연이 큰 화제를 모였었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배우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공연이었을까요? 그 공연은 여러 명의 아역 배우들이 한 노래를 부르는 무대였었는데요. 이 무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과연 이 아역 배우들이 불렀었던 노래는 어떠한 노래였을까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어떠한 내용의 가사인지를 아시겠죠? 이 노래는 가수 이적 씨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짐작하셨듯이 이 노래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방영해서 가사로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가 과거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었던 일상적인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당연한 것들이 아니게 되었었죠.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정말 그랬죠. 처음에는 이것도 쉽게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길어야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는 겁니다. KBS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신년 여론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코로나 이것이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61.9%였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무엇이 심해졌다라고 했을까요?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블루라는 것은 우울감을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신조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을 뜻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주부와 자영업자들의 우울감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주목했었는데요. 꼭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대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역시도 코로나 블루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놓여 있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했었을 때 목회자로서 염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경연 프로 가운데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있었던 이 라스트 싱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사람은 장한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와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목회자 3호이십니다. 그 간증 가운데 자신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진 곡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저 역시도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좋아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2020년도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작년과 비교해 봤었을 때 7계단이 하락한 61위,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이 행복을 노래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찬양이 특별한 것은, 이 찬양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 과연 어떠한 행복들이 있을까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벌스 부분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다음의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에 보시면은 가진 것이 적어도 이것하며 사는 삶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상하시죠? 뭐겠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세상은 많은 것을 지녀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12절의 다음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과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이 12절의 여러 내용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이 내용이 핵심에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축약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며라는 이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다라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 연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오기훈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실천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즉 감사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또한 반응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기훈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감사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요약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먼저 무엇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분께 감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씀해 줍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으로서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민 건강 선언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입각한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잘 표현할수록 행복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어떻게 진다라는 겁니까?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노래 당연한 것들이라는 이 노래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었던 이 평범한 날들이 결국 당연한 것이 아닌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노래를 소개해 줄 때 당연한 것들은 실은 감사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담은 가사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었던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야만 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일상은 다 감사의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감사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여겼었던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겼었던 일상적인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김으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게 되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 평범한 날들로 여겼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감사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하지 않게 여길 수 있기는 사실 힘들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당연하게 또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타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었던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그녀를 있게 했었던 사소하지만 위대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 빼먹지 않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사일기를 쓰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내 심장이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심장이 쿵쿵 뛰며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 아침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쓰겠습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고백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 당연히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심장이 뛰는 거, 내가 살아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이 감사일기를 쓰면요, 당연한 일, 이 당연한 일이 어떠한 일로 바뀌게 되냐면 감사한 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일기를 쓰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히 여겼었던 것들을 더 이상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감사한 일로 간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우울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행복감이 상승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지난 11월 추수감사절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감사일기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가서 또 신청을 받아서 12월 감사일기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감사일기를 잘 써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몇 분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생각하게 되죠. 오늘 하루에 뭐 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반성은 해? 아니요? 그래, 감사일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일단 나를 변화시켰어요. 부정적인 게 많았고, 참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내 속에는. 이제 감사일기 쓰면 일단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다 감사하는 거를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를 참 착하게 많이 선행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휴지가 막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도 줍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좀 매일매일 감사하는 건 좀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고 이렇게 올렸는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집사님들이 만나면 잘 읽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감사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했을 때 가은이 거를 보고, 아, 이게 진짜 애들도 이제 감사하게 여기는데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냥 밥 먹었다는 거에 감사, 오늘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 그런 거에서 많이 힘을 얻고, 이제 애들도 하는데, 애기들도 하는데 내가 더 감사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진짜 쓸 게 없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걸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아, 진짜 인생의 최악의 날은 없다. 살면서 이렇게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씩 쓸 게 있는 게 이제 진짜 최악의 날은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감사할 게 없는 날이 되려면은 내가 죽기 직전. 이제 진짜 그때가 최악의 날도 아니겠죠. 천국에.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면은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막 바보다. 딱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너무 이건 누가 봐도 안 좋은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딱 이 정도에서 힘들어서 감사하다 이러니까 내 자신을 딱 봐도 약간 바보 같고 그런 또 그런 게 좋다니까.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가 세상 깨달은 게 있다면, 평소에 내가 참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일기를 써야 되니까 제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감사한 일들이 생기고 이래서 내 삶이 조금 전에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 그게 조금 달라진 감사일기를 통해서 달라진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감사는 짜내는 걸 하잖아요. 찾는 것 같아요. 찾는 거.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상황이 감사해서 감사일기를 쓰고 이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그러다 보면 상황이 감사해지고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고 그러다 보면 감사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 습관이 나중에 감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막 감사가 큰 게 아니라 뭘 받아서 감사는 이런 게 큰 게 아니라 약간 오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저는 뭐 감사해서 그런 거에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도 하고 새벽기도 갔을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 딱 하늘을 보거든요 항상. 근데 별이 엄청 예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근데 그런 별 있는 밤하늘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게 예쁘게 떴을 때마다 오늘 날씨 좋구나 이렇게 뭔가 새벽기도 끝나고 별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약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밝혀주시면 그러니까 뭐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시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항상. 근데 그런 게 막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짬뽕, 뭐 우동 이런 거 있잖아요. 만두. 그래서 저는 그런 사소한 거여가지고 그건 당연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가도 시내만 나가도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감사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걸 매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감사일기 쓰기 전에는 뭔가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그렇게 생각을 크게 안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쓰는 시간은 이제 다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쭉 되돌아봤을 때 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 감사의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감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것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감사일기 책자를 또한 준비했습니다. 이미 신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리고 예비 순장님들께서는 모범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책자를 준비해서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감사일기를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순장님들하고 예비 순장님들께는 이제 함께 쓰도록 권면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이분들만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사일기를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쓰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 공지에 이 감사일기 1호 신청에 대한 1호로 신청에 대한 게시글이 있습니다. 자, 거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몇 부가 필요한지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사일기 쓰는 일에 동참을 해주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이 감사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사일기를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또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감사일기를 이미 쓰시는 분들 감사일기를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소식 게시판 가운데 감사일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감사일기를 쓰고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달마다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어서 쓰실 수 있도록 격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일기를 써주시고 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매일 똑같은 내용인데 올리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감사일기는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을 하루하루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일기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일 똑같은 내용이라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일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니까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쓰신 감사일기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쓴 내용들을 공유하다 보면 또 서로가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감사일기를 쓰는 교회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2021년도에는 다 이 감사일기를 쓰셔서 행복한 인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돌아봤었을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았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요 감사의 요소로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사 일기를 쓰는 일에 동참하여서 이 감사 일기를 쓸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소.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각 가정이 감사일기를 쓰는 문화를 갖게 해주셔서 자녀와 부모와 모두가 함께 이 감사일기를 쓰며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감사의 요소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로운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2021년도 신앙의 비상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하나로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또한 실천하고자 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새해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길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모두 동참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지를 깨달으며 감사일기의 유익을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신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한 묻어져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는 이 감사일기를 써야 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사일기를 쓰는 일에 동참하여서 이 감사일기를 써 내려갈 때 누리게 되는 수많은 유익들, 특별히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을 다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함께 나누고 감사의 조건들을 서로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